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여 주의 손에 붙들림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나라로 쓰임 받도록 위정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뜻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기도하며 깨어있는 자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는 오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시며 주님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나타나며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로서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아무 변화 없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주님께 맞춰져 변화되는 은혜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튀르키예의 배신찬 황명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지진까지 겹친 상황 가운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힘을 내어 한 걸음씩 걸어갈 수 있도록 튀르키예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며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도록,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해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나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튀르키예 배신찬 황명애 선교사님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하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간구하게 하여 주심이 감사합니다. 아버지,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힘으로 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정세 가운데에서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느라 기웃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며 하나님만 주목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열방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 열방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증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내는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서 주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국민들이 모두 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음으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또 국민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위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하며 실천하는 이 나라와 또 모든 국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 우리 민족 가운데 더욱더 깨어 기도하는 이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레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나라를 위하여서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만 통치하시고 주님만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주님의 뜻을 위하여서 일하고 행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내일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자리마다 성령의 역사와 기름 부으심이 경험되며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참된 회복을 경험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내고자 다짐하며 또 삶의 자리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의 배신찬 황명애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지진까지 겹친 상황 가운데 아직도 복구 작업과 또 회복의 시간들이 필요한 주님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힘을 내어 한 걸음씩 걸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에 닥친 모든 어려움들이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잘 회복되고 봉합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가정과 현지 교회들 가운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되는 여성 모임을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믿음이 자라나도록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선교 현장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복된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품에 거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드려질 주일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담비를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온 모습 그대로 본당문을 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와 어루만지심을 저희가 모두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람대로 변화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된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후한백합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나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또 애굽의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모든 섞여 사는 민족들과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사람의 땅 모든 왕과 아스글론과 가사와 에그론과 아스돗의 나머지 사람들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두로의 모든 왕과 시돈의 모든 왕과 바다 건너쪽 섬의 왕들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아라비아의 모든 왕과 광야에서 섞여 사는 민족들의 모든 왕과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상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내가 너희 가운데 보내는 칼 앞에서 마시며 취하여 토하고 엎드려져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5장 3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자신이 요시야 왕 때부터 23년간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기간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다려준 시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간만 하나님께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의 죄악 가운데 그들이 돌이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그 시간만 수백 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시지만 그 기다림이 영원하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지만 공의와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이 세상에 관영한 죄악을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보면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두 가지 특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1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르시고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잔을 마신다는 표현은 보통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은유적인 표현인데요. 만약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죄 없다 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비는요, 그 자비를 구하는 자만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만약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주께로 돌아오지도 않는다면 그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동안 기다려 오셨던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결코 간과하거나 잊지 않으시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한 이 벌과 또 책임을 묻게 되십니다. 이것이 바로 술잔을 마신다는 의미입니다. 이 술잔에 진노가 담겨져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몸소 경험하고 또 스스로 감당해야만 하는 그런 때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잔을 마시라는 말씀이라고 해서 그들이 과연 듣겠습니까? 들을 리 만무하죠. 23년 동안 예레미야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귓등으로 들었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 진노의 잔에 대한 말씀을 들을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이 그 잔마저도 거부할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28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 손에서 잔을 받아 마시기를 거절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하리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잔마저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가 반드시 마셔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이것을 따를 것인지 따르지 않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 진노의 잔은요, 우리가 거절하고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해왔던 그 행동의 결과값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모두 각자 살아온 행적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되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최후 심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심판은 결국 우리가 맞게 될 그 최후 심판의 모형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제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모습과 모양들과 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남유다의 백성들처럼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늘 겸비한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 죄의 용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기대할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왜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지, 또 이 말씀을 왜 보게 하시는지 다 그 뜻과 목적과 계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평가하거나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또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도 남유다 백성들처럼 이제 곧 패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괜찮아 잘 되고 있어 평안하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듣고 나를 돌아봄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서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마지막 심판의 때에도 주의 자비 가운데 주의 자비를 입어 그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진노의 술잔을 누구에게 마시게 합니까? 바로 모든 나라에게 마시라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18절부터 26절까지는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야 하는 그 나라들이 쭉 이제 열거가 되고 있는데요. 먼저 18절에서 보면은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시작되어야 할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시작되는, 심판이 시작되는 그 출발점으로서 먼저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은혜 받은 자의 책임이며 또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한 그 예루살렘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진노의 잔은 예루살렘을 출발하여서 19절에서는 애굽과 그 주변으로, 또 20절에는 남유다의 서쪽에 위치한 블레셋으로, 21절에는 남유다의 동쪽으로, 또 22절에는 남유다의 북쪽에 위치한 나라들로, 또 23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남유다의 북쪽을 넘어서 이 아라비아 지역과 또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아수르와 바벨론이 위치한 지역까지 그 범위가 확장이 되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을 보면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 잔을 마시고 그 후에 세삭 왕까지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삭 왕이 바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도구로 사용하신 바벨론의 왕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바벨론까지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셨던 그 도구로서의 바벨론마저도 이 심판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남유다를 치기 위한 회초리로 들어 사용하신 나라인데 그것을 자신의 힘이라 착각하고 그 힘을 무분별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주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또 북이스라엘까지 다 통합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또 이웃에게 악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책망하시고 또 지적하셨죠. 그런데 그동안 언급되지 않았던 그 나라들마저도 이 심판의 때가 되면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유다만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만국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심판의 때가 되면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주권 아래에서 그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그 심판의 대상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도서 8장 1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어떤 사람들은 걸리지 않으면 장땡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고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괜찮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계속 바로바로 벌로 대응하시고 반응하신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고 그 하나님의 벌을 그때그때 감당할 수 있는 자가 과연 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지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괜찮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시기를 바라고 기다려주고 계신다는 사인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다림의 사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말씀이 없이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아주 멀어 보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날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심판의 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도 그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결국 그날을 맞이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아내야만 합니다. 주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아내어 그 심판에서 의인이라 인정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주와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극의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이 사극을 보다 보면 왕이 큰 업적을 이룬 신하를 치하하기 위해서 술잔을 내리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일명 어사주라고도 하는데요. 그 어사주를 받는 신하는 그 술잔을 받는 것이 너무나 영광되고 또 기뻐하면서 그 술잔을 받아 마시죠. 이와 같은 잔이, 이 어사주와 같은 잔이 성경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받았던 진노의 잔과는 다른 잔이 성경에 언급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16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은 저자가 누구인지 미상인 책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이 저자는 어떤 이유 때문에 큰 죽음의 위기 앞에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이 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해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건져주시기를 구하였고, 그러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게 되죠. 그래서 저자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서겠다고 다짐합니다.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방금 읽은 이 시편 116편을 보면 여기도 잔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 진노의 잔과 같은 잔입니다. 같은 단어죠. 그런데 그 잔의 내용물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13절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이 이스라엘 가운데 주어졌지만 시편 116편에게 저자에게 주어진 잔은 구원이 담긴 잔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구원의 잔은 누구에게 주어지나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남유다 백성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그 구원의 잔을 받아 마실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이웃에게 사랑과 선을 행하는 것이죠. 또 시편 116편의 내용을 통해서 살펴본다면 구원의 잔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께 간구하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잔이 허락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신지요? 매일 주의 말씀을 받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야지 말씀이 우리를 따라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된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니 말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건짐이 필요한 일이 계신지요? 우리를 건지실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동아줄이라 여기면서 내가 지금도 붙잡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기를, 세상에 그 무엇도 나를 구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오늘 나에게 구원의 잔을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오직 주만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낼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잔이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잔을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우리 모든 후한백합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과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때에 주와 함께 주의 말씀과 또 기도와 찬양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이 예배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하나님의 건지심이 보장된 구원의 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그 이웃들을 사람들을 이용하고 수단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자리하지 못하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에 합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어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며 주님의 구원의 잔들을 매일같이 허락하여 주시기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